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우리가 참 숱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저에게 얘기하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남편이 얘기하는 사람, 혹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말씀 듣고 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려고 하는데, 자기 말씀을 듣고 정말 변하고 싶은데 계속 변하려고 막 하는데 상대방이 안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말씀 듣고 변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말씀 듣고 안 변하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다 같이 변하려고 해야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죠. 왜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당신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잖아.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거 말씀을 했으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도, 사람이 싫으면 진짜 못 산다 그러는데,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순종해야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어야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듣는 사람은 이게 진짜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하는가?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에게 잘 적용해서, 내가 진짜 교인으로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좀 가지시라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 알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교인이 왜 실패하느냐?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그때 열심히 한 걸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것도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를 하셔야 돼. 아니, 이해하라고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해 안 시킵니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하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도 낳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봐요. 사람이 결혼했어요.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이제 가져요. 근데 지금은 좀 그때 같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결혼 실패하는 겁니다. 신혼생활 즐겁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아기도 낳잖아요.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데이트할 때 아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정도 내가 신혼생활도 즐겁고 그렇게 재밌고 우리가 즐겁게 그때 지냈으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실패합니다. 그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느냐. 지금 신혼생활 때 했으니까 그 누구나 다 해요. 데이트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 누구나 다 해요.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존경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전에 한 거 누가 다 못해요. 처음에 사귈 때, 신혼생활 때 다 하죠 같이. 그건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설교 듣고 나서 남편은 내가 변해야지 하는데 아내는 안 변해야지 그러고 안 변하고 있으면 뭐야, 그 가정은 똑같죠. 아내는 막 변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난 안 변해야지 그러면 똑같지 뭐. 예전하고 똑같아지 뭐. 한 명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둘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작한 거예요. 주님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왜 교인들이 실패하느냐? 주님과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주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야. 주님은 계속 변함없이 날 사랑하니까 주님은 천국인 거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이 돼야지. 예전에 천국이었었는데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예전에 내가 왕년에는 말이에요, 어떻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다고. 왕년에 어떻다고. 어떻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왕년에 신앙이 네가 어땠는데, 네가 옛날 신앙이 네가 개떡 같았으니까 지금도 개떡 같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잘했다고? 그게 율법이었다고. 네가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너는 율법적으로 잘 보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넌 개떡 같은 신앙이었던 거지. 그러니 실패하는 거죠. 지금 해야지. 지금 네가 장로답게, 지금 네가 집사답게, 지금 네가 목사답게 지금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 지금 남편을 존경하고 있느냐? 지금이야. 어제까지 한 거 다 지난 거예요. 다 과거야 이미. 지금 해야 돼. 그래서 말씀 듣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 묻지 않습니다. 과거 니네가 죄졌던 거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느냐? 네가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지금. 옛날에 왕년에 신앙생활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좀 혼내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사랑의 매 알잖아. 사랑의 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뭐 사랑의 매라고 썰었다고. 사랑의 매 이렇게 나무에다 사랑의 매 동그랗게 자기 손 안 다치려고 뭐 매끄럽게 해가지고 사랑의 매 이렇게 딱 쓰잖아요. 사랑의 독수리 뭐 그런 건 아니죠. 사랑의 매. 어쨌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다고, 신혼생활 즐겼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근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당시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망쳐버린 겁니다. 뭔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거 하는 거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날과 똑같이 진짜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 생활할 때, 그 데이트할 때처럼, 결혼식 할 때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간처럼, 그 신혼생활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한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게 가능한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교인 생활을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실패하는가? 결혼 생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변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변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위선이고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길 바라요. 정신을 딱 차리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내일도 여전히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여전히 똑같잖아요. 밥을 먹는 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꼭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제 사랑했어요? 오늘도 사랑해야 되고 내일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착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는 스스로 그래 옛날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혀 착각인 게 뭐냐면 믿음은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밥 먹는 게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간절하게 밥을 사모하고 먹어야 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변함없이 밥을 사모하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 믿음을 사모하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건 네 열심이라고 했잖아. 당신보다 욥이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도 없어. 그런 거예요. 관심 없어. 욥기서 38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홀로 하나님이야. 네가 날 도와준 게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날 봤어? 네가 알아? 이 세상 창조된 걸 네가 알아? 나는 나 홀로 하나님이야. 네가 열심히 나한테 뭐 섬겼다고? 그거 내가 너 알아줄 것 같아?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너의 의로움이야. 너의 율법이야. 너의 예배고 너의 제사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욥이 거기서 꾸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셔서 거기서 꾸꾸러지는, 사랑의 책망이죠. 사랑의 매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꾸꾸러져서 욥이 그랬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죠. 욥이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요, 내가 눈으로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내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내가 오늘부터 복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다. 2배 축복 주니까 욥이 고생 많이 하고서 나중에 2배로 받았대. 땅도 2배로 받고 집도 2배로 받고 애들도 2배로 받고 복도 금도 2배로 받고 이랬는가 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게 성경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런 2배가 아니에요.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진짜 아들의 권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자의 축복은 2배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한테 2배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장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그는 2배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자,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밥 먹는 게 이게 변할 수 있는가? 작년에도 밥 먹고 올해도 밥 먹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도 또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믿음은 왜 변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게 왜 변해? 신혼 때는 안 그랬다면서,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다면서 왜 지금은 왜 그러네? 이상하잖아요. 네가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게 안 돼. 저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요 말씀들을 알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야. 저는 왜 그런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니까 방법만 알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아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걸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휘딱휘딱 지나가는 거예요. 예. 알면은 그렇게 휘딱휘딱 안 지나가요. 생각하죠.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 이게 수동적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수동적이에요. 이건 능동적이지 않아요. 이건 누군가가 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는 건 다 가짜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네 속에, 네 가슴 속에 진짜 오지 않았으면 너는 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명사, 수동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나한테 오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누가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으로 쓴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왔다, 이렇게 히브리 11장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그 믿음이 왔나 안 왔나요? 왔죠. 지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잖아. 여러분이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가고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수동적이야. 그래서 수동적으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 듣는 데서 그 말씀이 와가지고 수동적으로 자꾸 오니까 믿음이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온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왔었어요. 예수님이니까 2000년 전에 왔었죠. 그죠? 믿음이 왔었는데 지금도 말씀으로 믿음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 강아지는 그런 생각 못 하겠죠.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강아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강아지하고 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강아지하고 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강아지가 이기지. 강아지, 난 강아지 난 강아지. 소는 뭐야? 난 젖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기지, 분명히 이기지. 소가 분명히 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는 게 그냥. 그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믿어지는 그 때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당신한테. 그게 믿어질 때가. 아,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구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아들과 딸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아빠 엄마가 아들과 딸에 대한 그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성경이었구나. 그게 부부의 관계였구나. 그게 친구의 관계였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내가 왜 예수님을 어렵게 믿었지? 그렇게 깨닫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는 믿음이 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탁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어떤 사람이 바치냐면 돌짝밭인 거야. 길가밭인 거야. 그게 가시밭인 거야. 당신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밭 되셔야 돼. 좋은 밭 되셔야 그 말씀들이 심어지고 이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믿어질 때 이게 카이로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계속 들려와. 이게 수동적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막 들려와.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심어져. 자기도 모르게 팍 심어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역사.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꽂는 역사, 내게 오신 역사란 말이야. 말씀으로 오신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기대하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또 받아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안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오냐고, 카이로스로. 안 되지.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오늘 말씀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그냥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 말씀이 팍 들어와. 심어져. 그렇게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밭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밭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사해. 믿는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온다고요? 수동적으로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해? 이건 능동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야. 위에서 독생자가 믿음으로 오신 거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독생자가 오신 거야. 그냥 수동적이잖아. 주셨잖아. 그냥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 아들을. 수동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는 어떻게 이제 그 수동적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해야 되죠. 그럼 믿는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야. 믿는 사람이. 그럼 믿는 자, 이 믿는다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건 믿는다라는 동사예요. 믿는다. 이거는 피스티오라고 그래. 이건 능동적이야. 자기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계속 내려주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요? 네가 가짜니까 나중에 안 되는 거야. 네가 가짜니까. 옛날에 열심히 아무리 했어도 가짜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진짜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밥 먹는 게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밥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밥 먹기가 싫다는 겨. 죽을 때 됐다는 얘기지 뭘. 네? 지금도 밥맛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밥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밥맛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밥맛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도 찌고 좀 뼈도 튼튼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야지. 밥 먹는 것도. 밥 먹는 건 늘 변함없으면서 믿음은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이게 뭐야. 안 되지. 밥 먹는 것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사랑도 그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가짜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야. 지금 증명되고 있을 뿐이야. 네가 가짜였다. 너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거야.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교회가 좀 필요했던 거야. 왜 필요했냐면 기도해야 뭘 잘해줄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말이야. 그런 외식적인 거짓 사람들, 가짜 신앙인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라는 거죠. 옛날에 자기는 잘했었다는 거지. 아니야. 원래 실패가 아니라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야. 진짜 믿음 있으면 안 변합니다. 이 사람이요. 진짜 사랑하면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배고파 본 사람은 계속 밥맛 있는 거야. 똑같아. 너무 쉽잖아요. 밥 먹는 거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쉽잖아. 복음은 이렇게 쉬운 거야. 복음은 밥 먹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늘 어떻게, 야 먹자 이러잖아요. 야 먹자. 일단 먹고 보자 그러잖아요. 물고기도 자기가 잡아서 먹자 그러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막 잘라가지고 그냥 막 일단 먹여보고 보는 거고요. 먹자. 일단 먹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변함없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변함없잖아. 사랑도 그 믿음도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행하는 것 같죠? 그럼 일주일 동안은요?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기 세상적인 일 너무 많잖아요. 차라리 놀더라도, 차라리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하는 게 더 좋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좋고, 교회는 일요일 한번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고. 이게 너 남편하고 그렇게 살아봐라. 너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봐. 그게 사랑인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이 개떡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아내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남편도 존경하고,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자녀도 키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근데 자기가 교회 생활을 좀 하면서 예수님은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잘 돼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게 웬 바알 숭배야? 이게 웬 바벨탑이야? 그러면서 예배는 드렸대. 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 하나님도 널 아시고 나도 널 알아. 보면 알아요? 너도 널 보면 모르겠냐? 일주일 동안 하는 거 행동 보면 모르겠어? 에? 정신 차리셔. 왜 자기가 여기 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그러니까 진짜 실패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안 실패냐? 순종하려고 딱 들으시란 말이에요. 정신 날카롭게 하고 딱 정신 차리고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야지, 저게 복음이래. 그럼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해야지. 적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결심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옛날에 뭐 어떻다고 다 소용없어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 지금 믿음이 있으셔야 돼. 지금 네가 믿는다고 하는 피스티오가 변함이 없어야 돼. 옛날에 우리 남편 진짜 사랑했었는데요. 데이트할 때요, 그리고 신혼생활 때요. 지금 존경하느냐 이거야. 내 아내를 진짜 사랑했는데 내 데이트할 때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생활, 그래서 정말 즐겁게 재밌게 했는데요. 지금 너는 어떠냐 이거야. 예수를 내가 진짜 믿었는데 옛날에요. 야! 너 지금 나는 그걸 매일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실패 안 한다고요? 나는 그걸 매일 매순간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나는요, 샤워하다가도 그래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래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지. 나는 진짜로 죽음이 뭔지 그 문턱까지 가봤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 내가 금방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래서요, 틈만 나면 내 거를 자꾸 정리합니다. 뭐 여기 있던 거 여기다 정리해놓고, 여기 있던 거 여기다 정리해놓고, 이런 정리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게 어떤 거냐, 내가 가진 게 어떤 거냐 정리하자. 빨리빨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요. 늘 죽음에 대한 압박이 내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죽음이 내 같이 있어요. 전도설 여러분 아시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허투루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 내일도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나는 정리해야 된다. 나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내일 죽는다고 딱 정해졌다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 둘이 죽도록 사랑하고 갈 거야. 그죠? 근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싸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천년만년 어떻게 하다 그냥 나 그러다 총 가겠지 이러는 거예요. 야, 믿음은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건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를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 한 번도 떨어지지도 않아. 한 번도 떨어질 수가 없어. 그냥 똑같이 가는 걸,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 너 옛날에 무사했다고? 나는 하나도 안 믿어. 그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중요한 거야. 너의 오늘이 지금. 너는 믿는다가 있느냐, 피스티오가 있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짜 믿음이었다면 말이에요, 변함없이 믿는 것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 속썩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시험들 이유도 한 개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었으니까. 변함이 없었어야죠. 근데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도 시험 금방금방 듭니다. 더워도 시험 들어, 추워도 시험 들어, 기분 나빠도 시험 들어, 배고파도 시험 들어. 어떤 자기한테 조금만 말만 좀 잘못해도 기분 나빠 시험 들어. 뭐요? 너 믿음이 뭔데? 너는 뭘 믿는 건데? 너 어떤 인간인데 도대체가? 아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너 어떤 인간인데? 너 맨날 그때그때마다 휘딱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다리 한 짝 잘리는 것처럼 양이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 한 짝 잘려 찔룩찔룩 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 개떡 같아 맨날. 근데 찰떡 같은 신앙생활 하십시다. 찰떡같이 믿어. 변함없이 딱 붙으면 그냥 시험 볼 때만 찰떡 딱 붙여놓지 말고 찰떡같이 그냥 계속해서 변함없이 쫙 가자고 끝까지. 목사 속썩일 이유 하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함없으면, 계속 변함없고 똑같으면 뭔 얘기를 해도 시험 들지도 않고 뭔 얘기를 해도 그러면 똑같잖아. 그러면 계속 가잖아. 얼마 좋아. 재밌잖아요. 가정이 왜 가정인데요? 식구들, 엄마, 아빠, 자녀들이 아들, 딸 같이 다 어떤 얘기를 해도 어느 날인간 다 화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럼 교회 가족은 뭐예요? 교회 가족도 그래야 되는 거야. 서로. 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사랑해야지. 그러면 적어도 당신의 믿음이 적어도 여기 왔다가 잠깐 자기를 위해서 예배 잠깐 드려주고 복을 좀 빌어 달라고 하고 복 받으려고 예배 좀 드리고 그냥 확 혼자 바람 같게 사라지는 그런 사람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짜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진짜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한번 가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쌓여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해봐야 어느 날 돼도 다 떨어져. 어차피 당신의 믿음은 어차피 그때 돼도 다 버림당해요. 그때 돼서 막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 왜? 알았으니까. 말씀은 들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보니까 지옥 가 있어.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막 환장하겠는 거지 자기 속에. 알았으니까. 말씀을 들었었으니까.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하면서 알았었으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야. 입속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입속에다 먹을 걸 계속 채워놓으면 이 안 가러. 뭔 말인지 알겠어요? 먹을 거 계속 쑤셔 넣어봐. 이 갈고 싶어도 못 가러. 이게 계속 음식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그냥 입에다가. 그러면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슬피 울지 않아요. 이를 갈잖아요. 먹을 게 계속 있으면 울지도 않아요. 슬피 울지도 않아요. 계속 먹을 게 있으니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먹을 걸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변함없이 먹는 것처럼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한 번 먹었다고 금방 성장합니까? 아니죠. 계속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밥을 먹으면서. 그건 잘 아시네. 그렇게 한다는 건 잘 아셔. 그러면 말씀도 똑같잖아. 말씀도 계속 먹어야 성장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아셔야 되잖아요. 밥은 먹으면서 성장하는 건 알면서 말씀 먹어야 성장하는 건 분명히 알죠. 여러분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물을 계속 주잖아요. 콩나물 키울 때 저도 콩나물 키워봤거든요. 우리 어머니랑. 콩나물 키우면 물을 주는데 물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는 건가 봐요. 왜냐면 물 안 빠지면 다 썩는데요. 근데 콩만 넣는데 그거를 물만 계속 주면 물은 계속 다 아니 조금이라도 남아야지. 세상에 다 쏟아져. 그 준 만큼 쏟아지는 것 같아 보면. 근데 그래도 계속 줄이야. 그래서 계속 줬어요. 근데 이게 막 이게 뿌리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 속에서. 나중에 보면 막 가득 돼. 이게 콩만 났는데 나중에 막 콩나물 시루가 이만큼 가득 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물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콩이 그 물을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콩이 물을 계속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은 빠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콩나물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변함없이 그 물을 흡수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잖아요. 변함없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장하도록 계속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섭취해.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계속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섭취하라고. 누군가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콩나물은 계속 그 물을 조금이라도 계속 간직했다는 특징. 콩나물은 계속해서 물을 그래도 받아 먹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자랄 수 없죠.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계속 밥을 먹여준 거고, 아이들은 계속 밥을 먹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것이 그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야, 너 왜 사냐? 이러죠. 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살아요? 에? 왜 사냐고 물어보면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에? 보면은 잘 먹고 먹기 위해서 살더라고. 먹기 위해서 살아. 보니까. 너 공부 왜 하냐?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벌으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마지막은 그거야.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너 왜 사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왜 잘 먹으려고 그러는데? 살라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다 먹고 싸고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쓰다 가셔야 돼. 진짜 짐승처럼 먹고 싸고 하다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으로서 적어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적어도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살으셔야 돼.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계속 밥을 먹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니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저는 어릴 때부터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사줬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건 다 사줬어요. 근데 장난감은 진짜 안 사줬어요. 제가 미안하긴 한데 지금 다 커가지고 어떻게 근데 어릴 때는요, 그냥 장난감 사는 게 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장난감은 좀 놀다 마는 건데 또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누구 빌려서 이렇게 좀 놀다가 이렇게 또 실적 나면 줘버리고 그러면 괜찮은데, 먹는 거는 그 자녀 거거든요. 자기 거거든. 먹는 건 그 먹는 사람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먹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저는 안 아꼈습니다. 무조건 먹는다 그러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뭐 먹고 싶냐? 나하고 뭐 얘기만 하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거는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제가 이래봬도요, 2번 굶어 죽을 뻔했다고 저는.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먹는 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소중한 거야. 뭐 먹고 싶냐? 먹고 싶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다 사줘요. 다른 거는 못 사줘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노이로제 걸릴 만큼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는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그 먹은 게 다 네 거니까. 먹는 건 자기 거거든요. 근데 노는 거, 다른 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 버릴 수도 있고, 뭐 그 안 놀았다고 안 크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먹는 것만큼은 그 사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이 말씀을 먹은 만큼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이게 진짜 진리이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한 진리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예전과 지금의 믿음이 동일하게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가짜라는 게 드러났다 하면 오늘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짜 믿음, 내가 오늘부터 한 번도 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라고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줄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것을 유지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티오. 위에서 오신 믿음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변함없이 똑같이 계속될 때, 아, 너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너 작년에 잘 믿었는데 오늘 뭐냐 이게? 그때 안 믿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너 옛날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너 그렇게 열심히 그냥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했다면서 요새는 안 그러, 하나도 안 그러네? 먹고 살만한가 보지? 너 옛날에 그 안 믿었었던 거야. 그때 바알 숭배했구나. 그때 너 잘 살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울고 그랬었구나. 그 가짜였구나. 그 바알 숭배였었구나. 그게 너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바알 믿었던 거야. 가슴을 쳐야지. 진짜 믿음이 내 속에 있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지.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말이요. 내가 진짜 믿느냐? 변함없이 믿느냐? 나는 계속되느냐? 변함없느냐? 나는 예전과 1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과 10년 후가 똑같을 수 있느냐? 똑같이 일요일날 한 번만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그러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변함없이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변함없이 밥을 먹는 것처럼 변함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가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과 약속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변함없이 똑같이 그 책임을 지고 똑같이 약속을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믿는 그거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나 너 사랑해 할 때 그냥 단순히 나 너 사랑해 이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자기가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똑같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가 주님은 죽으셨고 실제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똑같이 죽을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우리한테 내가 널 사랑해, 그건 진짜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했으니까. 근데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신앙생활이 왜 실패하냐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니까. 제가 왜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그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 물론 감정이 있죠. 어떨 때 막 울기도 하고 어떨 땐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있는데 내가 변함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주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그걸로 사랑하고 그걸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함없는 똑같은 것이 아닌데도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같이 섞어서 설명해 주는 거 이해시키려고. 가짜였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그 가짜라고요. 그런 거 가짜라고. 부부도 금방 가짜가 금방 드러난다고요.
자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금방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거는 책임이 따른다니까. 책임과 그 고통과 슬픔이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랑이 이렇다고. 그게 부부간의 진짜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치워버린다고. 그냥 사랑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오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가 넘을 거예요. 90% 이상이 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도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10중 9가, 그러니까 90%가 안 돼도 10%만 돼도 좀 있으면 20%가 될 수도 있고 좀 있으면 3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를, 주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10%, 20%, 30% 계속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걸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복음을 반복하고 믿음을 반복하고 진짜를, 내 진짜 신부 좀 구해달라. 내 진짜 신부 좀 구해달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듣는 사람은 이제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저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분명히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왜?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꼭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감정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주고 좋을 때만 잘했고 그때만 기분 좋았고, 아니면 그냥 각방 쓰고 그냥 후드로 패버리고 그냥 헤어지고 다 그랬으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남 보듯이 그냥 개 닭 보듯이 그냥 하나는 개고 하나는 닭이요. 뭐요 그게 무슨 부부야. 그렇게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 받을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참 어처구니 없죠. 믿음이라는 게 뭔데?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닌데 지난번 열심히 했는데, 야, 그게 가짜였다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 내가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진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변함없어야, 계속돼야, 똑같아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똑같이 너 밥 먹잖아. 너 똑같이 밥 먹는 거, 이게 밥 먹는 거야. 작년에 왕창 먹었다고 올해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죽은 놈이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밥 안 먹는 거. 지금 작년에 밥 먹었으면 올해도 밥 먹어야 되는 거야. 내년도 똑같이 밥 먹잖아 너.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믿음하는 거하고, 밥 먹는 게 변함없듯이 똑같이 사랑, 똑같이 믿음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너 믿음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 가짜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 믿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알겠는 거야.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해 준 거예요. 10%도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도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모른다. 잘 들으셔. 우리 교회 그래도 나오신 거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려고 들으시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칭찬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고, 저 복음에 있어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뭔지는, 주님은 그런 복음이시라고. 근데 당신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 가짜라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지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난달에도 목사님과 똑같았어야 되고, 그게 네가 진짜 믿음이었다면 지난달에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야 되고, 오늘도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야 되고, 내년에도 목사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야.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돼요. 10%도 없다니까. 10%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저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 90%를 깨워달라고 저한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알아요? 제발 정신 차리셔. 진짜 믿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변함없을 때가 진짜 믿음이야. 신혼 때 사랑했다고 사랑이 아니야. 데이트할 때 사랑했다고 사랑이 아니야. 어느 날 그냥 끝나 서로. 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사랑은 책임과 약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것은 감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감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진짜 믿음이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도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의 믿음이 그 사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기도만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도로 어떨 때는 막 능력이 오는 것 같고 은사가 오는 것 같고 뭔가 막 확 막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푹 떨어져. 왜 그러냐? 감정이었으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지. 이해가 돼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지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냐고. 성경에서 잘 들으시라고. 진짜 사랑이네.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다 총각이 와야 되니까. 천국이 여러분한테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 같은데, 뭐 너무 좋은데,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막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막 죽겠는데, 근데 막 모르는 것 같아. 눈치가, 막 눈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도 막 있는 것 같고, 막 답답해.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사람들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진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우리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거 알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제가 지금 애쓰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종이잖아, 그죠? 복음의 일꾼이잖아.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애쓰는 거야. 저도 주님 심정 가지고요. 기도만 한다고 왜 안 된다고? 말씀의 믿음이, 변함없는 그 믿음이 감정보다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라는 기도보다 앞서야 되거든. 그러면 말씀의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야지. 말씀의 믿음이 딱 견고하게 나를 잡아주고 기초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지금 배운 적이 없는데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능력이 오는 거야. 막 은사가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었거든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혼자 했어. 혼자. 예수님 기도 다 혼자 했어요. 혼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혼자 막 피땀 흘려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제자들은 야, 기도 좀 한번 해줘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기도 좀 한번 해줘봐. 그때 또 자. 예? 그게 제자들이야. 그 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하라고 강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들어요, 진짜. 이거 전 성경을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봐요. 기도를 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기도 좀 가르쳐줘요 그랬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맨날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데 기도가 뭐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야, 그럼 기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기도하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하라고 강요해 본 적도 없고, 기도 안 했다고 혼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말씀만 가르친 예수님인데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말씀은 안 배우고 말씀은 모르고 매일 기도만 한다 이 말이야. 언제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전까지는 기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못하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말씀 배워야 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배우셔야 돼.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 배우는 걸 변함없이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그게 믿음인데, 그게 변함없이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말씀은 안 들어, 믿음도 없어. 매일 기도하면 된대야. 또 혼자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된대야. 그 능력 받아도 얼마 못 가요.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지. 반대로 순 반대는 뭐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그것도 감정이지. 그게 믿음이야. 감정이지 그게. 그러니까 감정은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해서 엄청 기도해서 막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기도해서 집 줬어. 그 다음 기도해 안 해? 아니야. 네가 감정이었으니까. 그거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게 가짜지 뭐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가짜 믿음이지. 순 가짜 믿음 가지면서 천국 간대야. 아니 천국 나중에 못 가면 어떡할게요. 너 슬피면 이를 갈 텐데. 그거 참, 내가 담임 목사였었는데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스스로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그렇지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죠. 이런 걸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죠. 천국이 또 우리에게 임하시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할 수가 있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 갈 수 있죠. 하늘나라 갈 때도. 그러니까 진짜 믿음,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겠대요. 말씀 다 배우기 전까지는. 아유 참, 그러지 말라고. 목사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감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 생활을 감정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감정으로 안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도 진짜 믿음을 알아야죠. 제가 모르고서 그냥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지 진짜 믿음을 갖겠어요. 결혼 생활은 뭐를 따라서 해야 하겠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이 나를 통제해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을 안 할 때는 이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 같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막 좋은 거예요. 근데 감정이 좀 수그러들면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감정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은 결혼 생활은 다 지식을 따라 결혼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저를 이제 통제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으니까 지식이 나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항상 교과서니까 그 지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씀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라면 그것이 딱 그렇게 내가 알게 됐다, 지식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변함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가려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는 거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까? 나는 감정으로 안 하니까. 푹 좋았다가 푹 식었다가 이건 너는 위험해. 잘못하면 집 불나. 어? 이거 불난다고 이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해야 된다고. 차분해야 된다고. 지식을 따라.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하니까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친구처럼 얘기하고 부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 자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인 거야. 결혼 생활은 감정으로 하면 중간에 파토납니다. 그런데 감정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 키우는 것도 지식을 따라 해야지 감정으로 애를 키우면 말이에요. 어떨 땐 좋은데 어떨 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그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최고라고 여기 머릿속에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뇌를 시켜. 세뇌를. 우리 남편이 최고야. 다른 사람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보여도 내 남편이 최고야 라고 입력을 시키라고 해요. 입력을. 내 남편이 최고야.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는 지식을 따라 하기로 했으니까 감정이 아니잖아. 그럼 뭘 입력시켜야 되겠어요? 네? 내 남편이 최고야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 다른 여자가 없다. 내 아내만 여자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남자다. 내 아내만 여자다.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야. 이게 지식이라고. 네 머리에서 뭘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 네 머리로 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게 지식이야. 감정이 아니잖아. 이게 맨정신으로 돼? 안 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감정으로 막 이뻐 보였는데 감정으로 막 멋있어 보였는데 어느 날 되면 안 그렇게 보이잖아. 그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입력을 시키는 거야. 내 아내만 여자다. 이 세상에서 내 아내만 최고다. 이 세상에서 내 남편만 최고다 라고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변함이 없어. 사람이니까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사람이. 동물들은 왜 동물이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들끼리 막 아구나 막 짝짓기 한다고. 근데 사람은 이걸 입력시키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이라고. 지식.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위험해. 지식으로 하면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냉철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정으로도 사랑하지만 지식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면 너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야 된다. 그게 감정이겠어요? 아니야.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 변함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그 생명이 영원하게 되는 거야. 저는 지식으로 그걸 입력시킵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아내밖에 없다. 그게 어느 날 벗어지려고 하면 자기 머리를 때려.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왜 이래?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딱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겠지. 그죠? 입력시켜. 그 생각을 유지해야 그게 결혼 생활인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면 이미 결혼은 파탄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도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유지만 하는 거야. 대충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같이. 이런 생각 없이 사니까 저는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입력시켜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일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십몇 년을 막 있어도 계속 아름다운 거야. 하루도 안 빼놓고. 예쁜 거야. 아름답고. 지식으로 입력시킨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겉모습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봇 같이.
사랑의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사랑의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사랑은 금방 식어요. 그게 당연해요. 왜? 감정이었으니까. 감정은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그런 감정의 사랑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되십니다.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식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약속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 지식의 사랑이 아니면 유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지식이 있으면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머리로 통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지식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자녀들 잘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지식이 없으니까 순 감정으로 해는 자식들을 감정으로 대하죠. 남편과 아내를 감정으로 대하죠. 그렇게 개판 치는 거죠 뭐. 그 뭐냐고. 교회 다니면 달라야지. 세상보다 더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지식으로 가능하다고. 입력시켜서 가능하다고. 그게 교회 다녀도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감정적이어서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일괄성이 없는 사랑이에요. 애기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내는 것도 똑같이 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혼냈다가 그 문제를 똑같이 했는데 어떨 때는 안 혼내는 거야. 그럼 애가 헷갈린 거야. 어떨 때는 혼내는데 어떨 때는 안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애들이 볼 때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다 눈치 게임 하는 거죠. 눈치 게임 하다가 계속 한 번씩 더 해보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엄마 말 안 듣고, 이게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이놈이.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걔가 눈치 게임 한 거야. 똑같이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게임 한 거잖아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애들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였던 거야.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감정으로 사랑한 거지. 지식으로 사랑하면 냉철하다니까요. 냉철하게 탁탁탁 구분해서 한다고요. 똑같이 해준다고. 뭘에 대해서 혼냈다 그러면 그건 똑같이 혼내준다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을 고친다고요. 지식적인 사랑이 있어야 일괄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먼저라. 그래서 그 지식 안에서 감정이 살아나면 더 좋은 거죠.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속에 감정까지 살아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행복하지. 그럼 자, 자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밖에 없다. 내가 애틋하게 사랑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계속 입력시키는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통제해야 그게 진짜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이 세상을 기댈 수 없어.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믿을 수 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속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자, 내 아내밖에 없어.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해. 라고 계속 지식적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어느 날 이 속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막 나타나요. 그건 지식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진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선이요, 그 안에서 지식을 가진 생각이 우리를 통제해서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없이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내가 지식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내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이 없는데 무조건 기도생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다 성공하는 줄 알고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건요, 믿음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 안에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말씀 들으라고 가르친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앙생활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치료하길 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입력하셔요. 그건 입력해도 잘못된 입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입력하세요.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 라고 입력하세요. 그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라고 입력하셔요. 그 말은 사실이니까. 그거는 거짓이 아니니까. 진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입력하시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천지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복구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딸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는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존경한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것이 변함없다고 서로가 인정될 때 그게 진짜 결혼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해. 주님도 나를 진짜 사랑할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를 어쨌든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주님은 어쨌든 나를 치유하실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